샬롬. 추석 명절 연휴 기간인데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불어 복된 시간 보내시고 다들 계실 건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중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되고 즐거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의식주의의 독, 의식주의가 뿜어내는 독이 뭔지 이렇게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7장입니다. 장로들의 이 전통을 고집하는 의식주의자들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식주의는 뭐냐면 실질적인 어떤 내용이나 현실적인 명분이나 규칙, 또 형식, 절차, 또 관례 등을 중시하고 또 이에 집착하는 성향, 이런 집착하는 성향을 의식주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매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이제 서기관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본 것을 그냥 결코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씻지 않는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뭡니까? 우리 장로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우리가 교회 이렇게 장로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그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힐렐 학파나 샴마이 학파나 또 바리새인이나 그런 지도자, 그러니까 율법 전문가, 고대 율법 전문가들을 장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모세 율법을 이제 새로운 환경, 세월은 계속 바뀌면서 바뀌잖아요. 그렇죠? 새 세월이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을 새로운 환경이 이제 적용시키려고 하거나 혹은 이 기록된 이 율법 안에서 오랜 이 관습을 이렇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조항들을 막 찾아내서 그 기록된 그 율법보다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그것을 체계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전 율법이죠. 그 장로들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이제 모세 오경만으로 말씀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렇죠? 모세 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미 모세 오경만으로도 그 말씀으로도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족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율법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뭔가 좀 더 구체적인 있어야 되겠다. 어떤 회의적인 생각을 품기 시작했고 특히 어떤 도덕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질문들을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는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 법문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이렇게 스스로 그 말씀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잘 해석해서 적용시켜야지만 되는 그런 원리들이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폭력을 어느 때까지 폭력이라 해야 되나? 가정 학대다 그러면은 해초리 한 대 때린 거를 학대로 볼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안 돼 있고 포괄적으로 아동 학대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만 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디까지 해야 되나? 부모에게 효도 공경하라. 효도 어디까지 공경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의문 좀 더
어떻게 적용시킬 만한, 실생활에 적용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죠. 세부적인 조항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원리들을 좀 확장하고 또 확대해서 인생의 모든 이런 활동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배하는 어떤 수천 가지의 규칙과 규정 이런 것들을 세분화하여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오는 동안 그 규칙들은 더 확대되었겠죠. 더 세부적으로 확대되고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통이 오히려 모세 오경보다도 더 버금가는 권위를 부여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권위로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구속력이 있었던 것이 바로 뭐라고요?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언급한 장로들의 전통은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손을 씻는 것에 대한 관한 규례, 또 부정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지금 손을 씻는 것이 굉장히 지금 엄중한 규칙이지요. 엄중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이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또 요리가 다 밖에 나올 때마다 손을 씻었습니다. 이 씻는 이 물은 또 돌 항아리에다가 따로 보관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정결례를 할 때만 사용했다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했던 잔치 기억나시죠? 거기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시 그 돌 항아리 6개, 정결례를 위해 준비했던 그 돌 항아리, 또 이런 물 항아리가 바로 이거였던 거죠. 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이 손 씻는 방법도 아주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손 씻을 사람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으면 어떻게 되냐면 노예나 이런 분들이 와서, 하인이 와서, 아니면 주인이, 하인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물을 부어줍니다. 이렇게 물을 부어주면 이제 이 대야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방법도 특이하죠. 손을 먼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립니다. 손을 이렇게 위로 올리면 손가락이 위로 가게 향하게 하고, 이제 물을 이렇게 부어주면 또르륵 하면 손목까지 이제 물이 이렇게 오죠. 이제 물이 적셔지. 물이 적은 나라잖아요. 물이 이렇게 오면 그걸 이제 씻고 나면 다시 손을 아래로 하면, 그래서 이제 손목에서부터 물을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해서 손을 씻어요. 이게 정결례이지요. 이 손 씻는 행위가 끝나야 이제 손이 깨끗해져서 이제 부정한 것이 없어져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손을 안 씻고 먹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지금 제자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수식 한번 했었죠. 송구요 영신, 새해맞이 예배할 때 과거에 더러운 것을 씻는다는 의미로 상징적으로 세수식을 했습니다만, 이들은 이렇게 깨끗이 손을 씻고 이제 음식을 먹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3, 4절에 7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손씻음을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음식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라. 그러니까 음식 손 씻지 않고는 음식 먹지 말라라는 규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 전에 손만 씻는 것이 아니라 이게 팔까지도 막 씻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랍비가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가 파면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보다 이런 의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때 손을 씻어야 되냐면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시장 갔다가 돌아왔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라. 왜냐하면 그들 시장은 불결한 장소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시장에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율법에서 부정한 물건, 부정한 사람과의 이 접촉,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금하는 정한 부정한 사람, 또 그런 물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갔다 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라는 규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잔과 주발과 녹그릇도 씻으라는 겁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 그릇을 누가 썼는지 모르잖아요. 이방인 아니면은 뭐 죄인들이 접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처럼 이 장로들의 이 전통은 어떤 내적인 어떤 내면의 어떤 것을 교훈을 그런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도외시하고 지금 율법적인 행위에 대한 어떤 지엽적인 문제에다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거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손 씻음의 이 규례는 단순히 규칙을 위반했다라는 그런 어떤 위생에 더러운 손을 먹었다는 위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의 부정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끈에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는 거죠. 왜 손 안 씻고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율법적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정결례는 이 손 씻음은 하나의 종교였는 거죠. 종교의식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떤 본질적인 행위라고까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유대인들은 이런 자기들의 그 신앙은 종교적인 어떤 형식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의식주의에 빠져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본질은 오해하고 또 왜곡하고 자신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연극하듯이 외식이 연극하다는 뜻이잖아요. 연극하듯이 행동을 하면서 백성들의 영혼을 오히려 피폐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옥죄이고 억압하게 하고 율법으로 말씀으로가 아니라 이런 율법으로 억압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행위가 옳다고 그의 열심들을 자랑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옳다고 믿었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규례들을 더 쫌쫌이 만들었기 때문에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손 안 씻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냥 그걸 묵고하고 지나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바로 항의하잖아요. 그들의 항의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6절에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 23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6,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의 기록을 통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렇게 이사야가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듯이 이사야가 이미 그렇게 예언했듯이 너희가 딱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그런 교훈, 사람이 만든 그 계명을 따라서 그냥 행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이미 마음은 떠나 있어. 몸은 여기 와 있어. 하나님 예배한다고 그냥 주일이 되면 와서 앉아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또 어디 가면 즐겁겠고 상상의 나래를 펴며 딴 생각을 하고 있고 의뢰이 그런 해왔던 그렇게 예배드렸던 그 모습 관습대로 그냥 예배 장소에 앉아 있을 뿐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거짓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이 제멋대로 만든 그런 규칙만을 가르치고 있다 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인간이 만든 이 규정 행위
법적 뭐 이런 거에 치중되어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그 정신이 다 가리워지고 왜곡되어 버렸다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자신들이 만든 이 전통을 지키겠다고 지킨답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제쳐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비근한 예로 너희들이 저지르고 있는 대표적인 그 위선, 그 악행이 뭐냐? 바로 불효를 저지른 너희, 부모를 경경하라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되려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0절에서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모세는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율법으로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적어준 그 계명 그렇게 했고 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계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부모님께 드리려던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부모에게 말하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시행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핑계로 당신들은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다반사다. 너희가 전한 전통을 지킨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들을 막 많이 행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의 지금 현실적인 모습이다. 예수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고르반을 악용하고 있는 그들의 악행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많이 들었죠?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이 물건들, 헌물도 그죠? 그때 당시에는 다 헌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물을 그랬던 이 헌물을 말하는데 이 고르반으로 이 선언된 물건은 이미 제단에 올려놓은 물건과 같이 취급했어요. 아직 드려지지 않았지만 이 고르반 그렇죠? 이걸 내가 만약에 어떤 쌀한마를 드리겠습니다. 이 고르반이에요. 라고 선언하면 이미 제단에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취급이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이 되어지는 그래서 함부로 그거 손대면 안 되는 거죠. 고르반 해놓으면 자신의 소유 중에서 얼마를 내가 받지 못할 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도 자기가 예친 그 사람도 그거 쓰면 안 되는 거죠. 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용하는 거죠. 악용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이 시대에도 그랬고 이전에도 그랬을 겁니다. 채권자가 이제 만약에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채무자가 돈을 줄 형편이 아니야. 근데 저거 받아내야 되잖아요. 받아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 재무 능력이 어떻게 받아내야겠어요. 그때 내가 당신에게 준 그 돈은 고르반 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르반이야 라고 말하기만 하면 채무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빚진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빚진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드시 안 갚으면 안 되는 거죠. 갚아야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자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이제 얼마만 하나님께 조금 이렇게 성전에 형식적으로 지불하고서 그 돈을 빚진 것을 받아내는 거죠. 일종의 뭡니까? 종교적인 공갈 행위죠. 종교를 팔아서 자기 하나님께 대한 빚으로 바꿔서 종교적인 공갈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효자가 이제 효도하기 싫어 부모를 이제 돌보기 싫을 때 그러는 거예요. 내 것은 모두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아버님, 부모님, 그죠? 내 것은 다 이제 하나님께 딱 드렸는데 고르반으로 이렇게 하면 부모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내가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부모를 돌보지 않으려고 이 고르반을 악용했다는 겁니다. 더 사악한 것은 뭐냐면 이제 제사장들
자기 소득을 더 높이기 위해서 좀 더 고루한 이 행위를 하도록 강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도 그러잖아요. 일천번제, 성경에 있지도 않은 일천번제 교회에서 하죠. 그래서 교회 재정을 채웁니다. 그렇게. 일천번제라는 것은 없죠. 솔로몬이 1000번 그날에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1000번에 나눠서 매번 예배 때마다 헌금하게 하는 거. 그것도 악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적합하게 바치도록 한 이 고르반 제도를 사악하게 악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폐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인 것인데 신앙을 핑계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다 불러 모으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다 하고 장관들 자 이렇게 와보시오 이렇게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갖고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일에 대하여 이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우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잖아요. 질문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하여 율법을 폐하는 그 외식과 위선에 빠져 있음을 몇 가지 이렇게 계속 비판하셨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모든 그 악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인 것이죠. 더러운 것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대답이시죠. 그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먹습니까? 에 대한 대답이 바로 15절 16절인 거죠. 뭐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오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직접적인 대답이십니다. 정결케 되는 것의 본래 의미는 외부적인 어떤 것보다는 내적인 요소에 관계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제 무리를 떠나 딱 집으로 깨달으라 하고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자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잖아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 이 말씀이 무슨 말이지? 말씀의 의미가 잘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도 그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 쭉 너희도 그렇게 깨달음이 없냐?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쭉 해주고 있지요. 한번 보십시다.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잘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설명을 다 말씀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음식은 모두 깨끗하다. 주님은 모든 음식물은 다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깨끗하게 하거나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럼 사람은 더럽게 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20절에서 23절까지 아까 읽었듯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 안이 있고 어디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이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의 근원이 곧 마음인 거죠. 그래서 악한 생각은 뭐냐면 음란, 도둑질 쭉 아까 말씀했죠. 살인, 간음, 탐욕, 흘기는 눈, 비방, 어리석음, 이런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죄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사람 안은 곧 마음이며 악한 생각은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도서 9장 3절에서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항상 악이 가득하도다. 인간의 본질,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항상 주장하지만 뭡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습니다. 이 마음 지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음 지키는 거죠. 여러분, 음식이나 그 밖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므로 다 선하고 아름답지만 이 물질을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사용할 때, 악하게 사용할 때 이것들은 악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악한 것이 아니라 악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죠. 인간이 부패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장 28절에 로마서 1장 28절에서 사람이 그렇게 악한 마음이 되는 이유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그렇죠. 그래서 이 합당한 대로 그들이 악한 마음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악한 열매가 맺는데 21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에. 그러면 이 마음을 정결케 하기는 길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그 마음이, 우리 심령이 부패한 죄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나는 악합니다. 악하고 음란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의 부패성을, 죄악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그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고 청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또 생각을 지키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의식주의에 잡혀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우면서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 장로들의 전통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것이 되었을 뿐 아니라 너희의 열심은 오히려 헛된 경배일 뿐이다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지킨답시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부모를 공경하라는 효를 행하지 않으려고
고르반을 선언하며 신앙을 이용하는 악행까지 너희는 저지르고 있다. 그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 말씀으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관이 의식주의가 잘못된 그 열심이 독이 되어서 오히려 본질을 왜곡하고 외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뒤섞여 있어요. 가치관을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할지 모르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관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압도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면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길이 이 길밖에 없어요. 이 혼란의 시대, 혼돈의 시대, 그죠? 옳고 그름이 제대로 분별이 안 되는 시대, 다수가 옳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 압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의식주의, 율법주의, 또 잘못된 가치관, 이것들이 얼마나 독을 사회에 끼치고 백성들의 영혼들을 죽였는지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나의 오름이, 나의 잘못된 신앙관이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늘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독을 제거해 주시고 잘못된 가치관을 제거해 주셔서 올바른 가치관으로, 올바른 신앙관으로 오직 말씀에 바로 서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신앙을 주님이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